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 형식이 아니구나. 정말 진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두 단어가 그래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실까?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고 확신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전심이. 그동안까지 흔들리던 마음이 온전하게 합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까지는 전심이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를 했는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신들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할 때 세상이 따르는 많은 우상들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따라가야 성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또 그걸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허상을 심어주는 것들이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차를 쏙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은 지금 걸어다니는 처지예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고 막 무거운 물건 들고 그러는 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스스로 참 처량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대단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신들 앞
앞에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현실 앞에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 내가 좀 행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사는 형편 내 형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측은하게 내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들 앞에서 주님을 향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전심이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들 앞에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낳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전심이 되고 신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체험케 하시는 방식이 어디에 나오느냐? 2절의 말씀에 후반절쯤에 그게 나와요.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야,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구나 하고 우리가 결론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해놓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나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서전이면 이게 하나님의 자서전이면 그냥 일회적인 역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 아니고 무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까지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보다 여기 모든 이름보다 라고 나오잖아요. 주의 모든 이름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늘 이름보다 높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하나 말씀을 볼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받는 방식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할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긴 하는데 야 이게 뭐 이루어지기나 하겠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지? 라고 의심할 만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의심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남기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기도 응답, 말씀 응답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이름, 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내 인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힘을 얻는 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무엇을 놓고 간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셨어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왜 힘을 얻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라 했으니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기이하게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는 야, 그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노래하는 대상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에요. 아니, 말씀에 관심도 없을 만한 그런 왕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노래를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감사할 것은 또 노래할 것은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 일어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또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 참고 구절로 누가복음을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오늘 말씀에 세상 왕들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이 어떤 임금은 세상 왕을 얘기합니다.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 다른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2만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헤아리는 방편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꽉 차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세상 악인들을 향해서, 세상 권세들을 향해서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나의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왕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만,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자신들이 파멸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먼저 들으면 파멸을 면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 되고 노래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세력이 약하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감사하고 노래할 일이 아니라 슬프고 곡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지만 세상에게도 이미 선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도 경영하시고 세상도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살피고 세상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도 말씀 듣는 것이 감사하고 노래할 일인데, 경고의 말씀을 미리 받으면 감사하고 노래할 일이 생길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사와 엄청난 노래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닌다. 그리고 안 일어날 것 같아. 못해. 이렇게 자꾸만 마음의 생각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거를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닌 이상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3절이에요. 3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과정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그리고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기도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행함의 첫 실천입니다. 그리고는 영혼의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영어는 나와 있어요.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시편 결론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기 이미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이 되고 또 우리가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를 살리신다는 걸
입증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꾸 읽게 하시면 그 반복되는 그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읽게 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오늘의 양식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오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대로 기도로 바꿔놓으세요. 말씀을 받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얘기하시니 말씀을 받는 만큼 기도로 바꿔놓으면 응답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뭐 일이 자꾸 터질 때만 기도해놓고 응답이 될까 말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기도로 바꿔놓으면 응답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힘으로 기도로 바꿔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겁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받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인 줄 알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그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삶,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아왔사오나 그러나 그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날에 응답하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르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는 대로 기도로 바꿔놓고 또한 응답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신 인생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된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